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제는 이 감정적인 호소와 논리적인 호소를 병행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라고, 이제는 거짓 사도들을 떠나라고, 분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혼미한 삶이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더러운 곳에 가 있거나 더러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우들이 읽어주고 다시금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 실로아노나 디도나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게 사역자들이죠. 또 사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칭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거하고 똑같이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육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제 소청해 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화목을 깼는데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감해주시고 우리 인간들을 믿는 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내가 다 용서해줬다. 내 아들을 믿기만 해라. 너희들에게 형벌을 묻지 않겠다. 다시금 에덴 동산에 있었던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요 마음은 기뻐요. 근데 육신이 힘들어요. 여기 지금 읽었던 이런 일들 사도 바울이 다 겪은 거예요. 오해, 거기 보면은 오래 참음, 궁핍, 환난, 고난, 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바로 이 화목해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언제 한번 환영한 적 있나요? 예수님 요구사항만 많았죠. 기적을 일으켜달라, 병을 고쳐달라. 나중에는 배신자들, 제자들 다 배신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조롱하고요. 입던 옷까지도 가서 나눠 제비 뽑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복음대로 산다는 것,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막 세상에 출세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된다니. 무섭다. 나 예수 믿는 거 싫어.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 하나가 희생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난, 압박, 시달림, 매맞음, 감금.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이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전해지지 않아요. 어쩔 때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어쩔 때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아파요. 좌절해요. 난감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겪으면서 다시금 불릴 듯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나의 복음 전함을 막지 못해요. 내 일부를 막지 못해요. 그들이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속이지 않아요.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육신의 아픔, 고통, 좌절, 관계가 끊어짐.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죽은 것 같으나 살리시고 아무런 무명인사 같으나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유명한 곳에 서게 하시고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돈이 없는 것 같았는데 돈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좋지요. 너무 좋지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동행하는데요. 당장 육신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요. 어떨 때는 외로워요. 어떨 때는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극한 환경에 어쩌면 하나님이 몰아넣어요. 가서 너밖에 없다. 네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만 가야 돼요? 왜 저만 어려움 당해야 돼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네가 해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는 가기 싫고,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아, 주님이 이것을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도 넓히라. 이게 사도 바울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해를 풀으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했고, 나는 삶 속에서 모범을 보였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 참고 견디고 우겨쌈을 당해도 지금까지 왔다. 오해를 풀어라. 너의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라. 누가 진짜 사도냐? 예루살렘에서 추천장 하나 달랑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서 나를 비방하는데 너희들이 제정신이 있느냐?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도 긴데 우리 가운데 거짓 사도들이 나가야 된다. 벨리알들이 나가야 된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모면을 같이 맺겠느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도 복음의 진리대로. 지금 당장은 미미하고 초조하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에 차고 이게 다시금 새롭게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회복해라. 그들은 거짓 사람들이다. 왜 그들을 믿느냐? 굉장히 아주 감정적이고 논리적이고 호통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진정한 너희 고린도 교회 사도다.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자.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도 깨끗하게 해라. 거짓 사도들을 물리쳐라. 그들은 거짓된 사람이다. 그들은 말만 하지 행동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내가 사도라고 우겨.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참음과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새로운 곳에 계속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보통 어려움 당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귀가 얇아서 사도 바울이 가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봤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로 이상하다. 그런데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왜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말로 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말로 하나요? 희생하는 거 말로 하나요? 시간도 짧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5년, 6년, 1년, 5년, 3개월, 하루 이틀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년.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요, 예수 못 믿어요. 제대로 못 믿어요. 당장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만 보면 예수를 믿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새 언약의 증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해요. 확신에 찼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죽으나, 우리 육신이 죽으나 영은 살리라. 겉사람은 죽으나 속사람은 살리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화목해 일을 하는 일을 해라. 희생적인 일을 하라. 너의 이익을 구치 말아라. 지금 당장 힘들지만 참고 일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너가 죽은 것 같으느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말씀을 들으며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어렵지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고 이때 우리가 사랑할 때고 이때 우리가 희생할 때라는 걸 여러분 화목의 사역자로서 믿음의 사역자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